여러분, 영화들을 볼 때 어떤 영화들을 좋아하십니까?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액션이나 또는 SF 같은 장르들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영화들에서 흥행을 끄는 그런 부분들이 공통된 게 있습니다. 이야기가 정말 좋은 그런 영화들이 인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그러한 연출들을 하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해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액션을 찍고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동차의 추격신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폭발하는 것들, 아니면 외계 종족과 싸우는 화려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록버스터급 영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블록버스터가 이게 대체 뭘까? 영화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하는 걸까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나왔던 용어더라고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이 따로의 다른 단어들이 합쳐져 가지고서 나오는데,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한 구역, 블럭이라고 하는 한 구역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이제 폭발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면에 대한 것을 블록버스터라고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영화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화려하게 나오는 그런 일들을 보고, 야, 정말 멋있다.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는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일인데 영화에서 저렇게 멋있게 연출들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폭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화려한 액션씬을 보인다라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흥행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눈에 자극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인기가 식기도 했지만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많이 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의 영화들은 전부 다 사람이 연기를 하고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했는데, 물론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도 사람이 연기하고 나타냈지만 대부분의 많은 장면들이 이제 실제로 나오는, 이제 실사라고 하죠. 실제로 나오는 장면들로 이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CG라고 하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것들로 나오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외계 행성들에 대한 연출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게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자체에서도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는 모세가 가른 것은 아니지만 그 장면만 보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어떤 제스처를 취했을까요? 어떻게 홍해를 가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지팡이를 이렇게 낚시했어요? 낚시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걸로 기억하세요? 산을 향해서, 바다가 있는데 산을 향해서, 하늘 향해서 그렇게 했나요?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어떻게 손을 내밀었는지 모르겠어요. 낚시하듯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팍 하고 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동풍이, 바람이 불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동안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손을 내미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장면을 생각한 그 기간이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영화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그 이집트 왕자라고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던 굉장히 멋있고 많은 교회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교인들이 가가지고 봤었던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지금도 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있는 모세는 홍해를 어떻게 가르게 됐을까요? 어떻게 가르는지 기억하세요? 갑자기 홍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발을 착착착 조시면서 막 옷이 물에 젖어서면서 그렇게 들어가요. 지팡이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게 다 기도하는 거면서 이렇게 딱 합니다. 이렇게 딱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울리는 목소리로 하면서 갑자기 싹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뭐 이제 그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기억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끝나는 것과 동시에 지팡이를 두 손으로 잡고서는 홍해를 향해서 빡 하고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갑자기 물들이 쫙쫙쫙쫙 하면서 이게 딱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홍해가 저렇게 갈라지는 거라 너무 멋있다. 여태까지 홍해가 저렇게 갈라지는 것을 연출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하고 탁 지팡이를 찍어대니까 홍해가 저렇게 갈라지는구나라고 멋있게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홍해를 가를 때에 손을 내미는 것보다 가가지고 지팡이로 내려 찍은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냐라고 하면은 모세가 홍해를 내려쳐서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환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보게 되면은 그 장면이 몸에 소름이 돋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출이 좋았거든요. 3G로 너무나도 멋있게 그걸 쫙 장면으로 나타내니까 너무나도 멋있었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극적이고 멋있게 그러한 것을 딱 나타내 주니까 사람들에게는 각인이 팍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정말 멋있다. 그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연출들을 많이 좋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출을 좋아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뭔가가 좀 자극적이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가 꼭 기적이 있어야지 되고 경험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극적으로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큰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많이 바랄까요? 왜 그러한 경험이라든지 그런 연출과 같은 그러한 것을 왜 체험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은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셨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사시다가 주님을 믿고 회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계십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란 성도들에게는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성도들만의 고심거리가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저도 이 고민을 했었고 저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보면은 저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물 흘러가듯이 그냥 정해진 길 가듯이 저는 하나님을 믿었었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근데 정확하게는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다가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어떤 결정적인 그 무슨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환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없거든요. 이게 모태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회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게 도대체 언제인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더라고요. 회심을 하게 되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드라마틱한 뭔가 그런 연출과 그런 상황이 없어서 스스로 나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인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했었던 적도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과연 좋은 걸까요? 경험하는 신앙이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실제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블록버스터급 연출과 기적과 그런 많은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 하면은 정말 멋있고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도합 95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혼자서 맞서게 됩니다.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보고 확신하고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950대 1로 말 그대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날이 저물도록 950명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하고 바라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해를 하면서까지 부르짖었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죠. 그 어떤 신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잘 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날이 너무나도 더워가지고서는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지 않게 물을 계속 갖다 부어서 또랑이 생기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은 그 또랑에 있는 물까지 없애버릴 정도로 뜨겁고 강력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로. 그리고 엘리야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당시의 그 모든 상황을 지켜봐 왔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와라. 그래서 9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거짓된 선지자들, 우상 선지자들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여태까지 자기의 왕과 자기 북이스라엘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렇게 섬겨왔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화려하고 멋진 블록버스터급의 그 불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저절로 내리는 그 역사를 봤을 때에 얼마나 많이 놀랍고 신기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된 선지자들을 전부 다 붙잡아서 죽이는 데 동참할 수 있었어요. 자, 이 장면까지만 보면은 와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다음 상황에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 왕이 그 사실을 봤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이제 자기의 아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왔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 왕비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너는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서는 협박 문자를 보낸 거예요. 협박 문자를 보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 나는 내 기도 한 번에, 아니 하다못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디 감히 나를 죽이겠다 뭐다라고서 이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어 하면서 떵떵하면서 큰 소리 쳤었으면 참 좋은데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도망쳐버려요. 무서워가지고 내일 이맘때는 죽으니까 적어도 사람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로 하루 길을 좀 더 지나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야지 내일 내가 적어도 안 죽을 거니까. 도망을 가버려요,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도 좀 비참한 장면으로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역사를 경험했고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도망을 쳐버립니다. 한 여인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 협박 앞에서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가기만 하면은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도망갈 수 있겠죠. 아니 여러 상황이 아니 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면은 그곳에서의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고선 나오라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론 그 한참 이후의 말씀이지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해요?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고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니까 주님, 저는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넉넉하오니 지금까지 이제 삶과 지금까지의 일들 이걸로 이제 저는 충분하니까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마치 신앙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자의 모습을 왜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적, 그러한 연출들, 그러한 체험이 우리 신앙의 안전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렬한 체험도 우리의 믿음을 자동으로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사람은 이런 극적이고 멋진 그런 기적과 체험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왜 그것을 바라는 걸까요? 보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람은 불확실하게 느낍니다. 내 손에 뭔가가 계속 있어야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하게 되는 것들을 그대로 신앙 안에서도 가지고 와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마치 느낌과 여러 가지 많은 장면과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동안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너 방언 하나 아니냐? 너 은사 받았냐 안 받았냐? 너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이단들도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안 받았어? 성령 받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것이 증명이 안 돼? 그것을 느끼지 못하겠어? 그럼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서는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의 입술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을 안 했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판결로 신앙과 믿음을 단정짓고 이야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눈물과 어떤 감동이 없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극적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장면이 있어야지 안심하는 그러한 것들,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그 믿음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계속 무엇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사랑하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기적을 바라고 계속 무엇인가를 더 바라고 체험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경험과 체험과 느낌과 사람이 느끼는 감정으로 믿음이 만들어지고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했어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계속 이제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보여줬고 두 번 보여줬으면 믿을 법도 한데
그런데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하고 계속 그것으로 예수님에게 묻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 오병이어를 보이시고 했었던 그러한 일들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게끔 하는 것,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것,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을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에는 조금의 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자들을 먹이시는 일들을 왜 행하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인들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이 회복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지 되는 것, 너희들이 먹어야지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자 줄인 자들에게, 굶고 있는 자들에게 먹여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님께서 치유하심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출되는 것들에 너무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보는 데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붙잡았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율법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야지 되는데 사람은 자꾸 무엇인가 행하는 것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들 많이 있잖아요. 일하면 안 되는 것이라든지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된다라든지 구덩이에 빠졌는데 짐승은 건져도 되지만 사람은 건지면 안 되는, 안식일에 그렇게 건지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요, 화려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장면도 연출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죠. 바람이 붑니다.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바람이 막 바위도 가르고 엄청 강한 그러한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에서도, 그 멋지게 무섭게 두렵게 나오는 그 바람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땅이 갈라지고 산이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지진 가운데 우리 사람이 지진 얼마나 많이 무서워합니까?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운 지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경험했었던, 엘리야가 기도 한 번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었던 그런 강한 불, 그것과 같은 연출을 보이셨던 그런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엘리야에게 역사하십니까? 그 모든 두렵고 소리도 두렵고 몸으로 느끼는 것도 두려운 그런 모든 연출들, 그런 기적들이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나가지고 이제 잠잠하게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되는, 주변이 다 정리가 되어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상황. 엘리야는 아마 자기 숨소리와 심정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큰 소리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겨우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야 몇 데시벨 이하는 어린아이들이 들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나이 든 사람은 못 듣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만큼 작은 그러한 소리로 집중해서 들어야지 될 그러한 소리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기본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사람은 계속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해야지 되고 무슨 신비한 일이 보여야지 된다라고 여깁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있어야지 되고 그것을 가져야지만 믿음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지 않으셨어요. 정말 지쳐있고 정말 힘들어져 있고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런 엘리야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모습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릴락 말락하는 그러한 작은 소리,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지진이나 바람이나 불, 그것이 강한 방식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어찌 보면 정말 오늘의 이 말씀에 엘리야를 부르시는 이 세미한 음성, 이것이 약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기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함 가운데에서, 고요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지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고 그의 인생에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굉장한 어떤 멋지고 두려운 것을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지 된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예수님 보셨어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에게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다른 일들은 다른 부수적인 일로 나의 어떤 부족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채우거나 어떤 그런 것을 할 때에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사람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주시는 은혜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장면 위에 사건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쇼하는 것으로 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사실 이 시간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그 어떠한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다. 나에게 그 어떠한 은사도 없다. 은혜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의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반드시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혹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방언을 할 줄 모릅니다. 옛날에는 기도할 때 성령 받으면 당연히 받는 어떤 은사가 방언이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했었고,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지금도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방언을 가르치더라고요. 말 빨리 하라고서 이야기하고 뭐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책도 있어요. 만화책으로도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만화책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방언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저는 성령 받지 못하고 저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뭔가 표출이 되는 뭔가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도 경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로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의 생각과 판단과 시선이 자꾸만 세상을 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매주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혼자서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또한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화려한 연출과 기적들과 체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하는 그 역사도 봤습니다. 만나가 내려오는 것도 봤어요.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경험했었던 부모 세대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피로를 다 채워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느낌과 경험과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바라는 그러한 눈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귀를 열어달라고, 그러한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장면을 찾고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러한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부족한 자의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우리에게 음성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 자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소리와 많은 경험들을 듣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내가 너를 부르고 있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역사를 나타내겠다라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하여 증명되고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요, 나의 체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많은 기적들과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처럼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경험을 의지하였고 체험을 의지하였고 기적을 계속해서 바래왔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를 저질러서 믿음이 없는 자처럼 된 것처럼, 주님,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
잠잠한 나의 인생 가운데에 그러한 나의 신앙과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잠잠한 삶 가운데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세미하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완전한 방식을 주님 앞에 구하며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이 예배가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재미없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칙칙한 그러한 예배, 최신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예배, 그런 예배로 보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